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그런 어두웠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또 그 암울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신앙을 유지시키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갈멜산 대전을 위하여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이라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이 과부의 가정을 두시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로서 다시 살리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지어는 바알 신의 중심지인 이 두르와 시돈 지역에까지 역사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야 자신을 이 과부의 입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입에서 던져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실하게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충전의 시간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충전의 시기를 3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지냈던 그 기간이 총 어느 정도인 겁니까? 6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말하기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한 지 3년 6개월 만에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기가 오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바알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전을 치러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나가기 위해서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궁에서 섬기는 국내 대신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생도들 이제 남은 사람들 100명을 50명씩 나눠가면서 숨겨서 그들을 이제 먹여 살리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를 만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아합을 만나겠노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40절까지 읽은 내용이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갈멜산 대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대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유년주일학교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오랜 신앙, 유년주일학교부터 듣지는 않았어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갈멜산 대전을 샅샅이 다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의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었고 아합의 왕조였습니다.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이스라엘이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그 모든 책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도저히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강팍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죄악을 지적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할 때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양심에 찔리게 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것을 무시한다면 아합 왕처럼 죄악에 무뎌지고 죄를 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영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을 잊어버려 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그저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흘러간다면 우리도 이 아합 왕처럼 영적으로 무딘 그런 삶에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은 참 신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마주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여 자신과 갈멜산에서 대전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알은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850대 1, 누가 보아도 뻔한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850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1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네 번째 요점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양자택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첫 번째 요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신앙의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성전의 일들을 돌보게 하는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늘 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반역하여 따로 떨어져 나라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멋대로 변형합니다. 절기도 제 마음대로 정합니다. 제사장도 아무나 원하는 대로 세웁니다. 성전도 없고 올바르게 말씀을 준행하는 제사장도 없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자들이 아합 왕까지 6명의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이 왕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여호와의 신앙에 이방 우상 숭배를 함께한 혼합 종교의 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려주는 말씀 선포에 접할 수 없었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삶에 따라서 막연하게 무지하게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소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다른 날은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또 다른 날에는 아세라에게 가서 제사하는 식으로 아무에게든지 마치 복권 맞듯이 복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게 하나의 진리, 곧 절대자에게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꼭 하나만 택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나를 택하여 믿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두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다원주의 신앙을 섬기는 현대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비와 번개를 내리며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그들의 바알,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영혼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바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맘몬, 곧 돈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불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된다면 그 사람은 건강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예쁜 얼굴과 좋은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죠. 이건 역시 아름다움이라는 바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중요시하는 자녀의 바알, 명예의 바알, 취미 생활의 바알 등 수많은 바알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수많은 바알들을 우리의 삶에 지니고 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허다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아합 왕의 시대까지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 속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신들 삶의 가장 우선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그저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떠나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여호와 신앙에 빠지게 되었으며 결국 바알신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해괴망측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중립적인 신앙, 혼합적인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일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리의 또 다른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 각기 또 다른 바알을 섬기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처럼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바알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 바알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 신들 가운데 하나이든지 결정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꼭 하나만 택하여야 하는 거야? 기독교는 다 좋은데 이게 틀렸어. 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거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왜 용납하지 않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헛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멸망의 길로 가든지 이 둘 가운데 하나이지 둘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외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신 이 말씀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세상의 삶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나만의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로 나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갈멜산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불에 관한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에 관한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재물을 불로 태우는 신이 참 신인 줄로 알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참신을 결정하자고 하였을 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은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을 통하여 옛날 바알 신상이 발견됐는데 그 바알 신상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구름을 타고 번개로 된 창이죠. 창을 든 그런 바알 신의 모습이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를 내리고 풍요를 관장하고 생명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지만 그 비는 항상 무엇과 동반됩니까? 번개와 동반되죠. 그래서 번개로 불을 일으키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을 참신인 것으로 알자라고 했을 때 저들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바알 신이 번개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의하면 엘리야는 모든 조건을 다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추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 그대로 해보자 하고 모든 전권을 다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조건에 맞추어서 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싸움의 방식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물과 제단도 바알 숭배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제사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바알 숭배자들에게 훨씬 더 긴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아침부터 저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29절을 보면 저녁에 소제 드릴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라고 표현합니까? 무너진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30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 무너진 제단이라는 표현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을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놓아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주변에는 도랑을 파서 제물 위에 물을 뿌립니다. 많은 양의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에 탈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을 2번, 3번에 걸쳐서 뿌려서 심지어는 또랑까지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에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핥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다 없어질 정도로, 물 습기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태웠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싸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알과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랜 불신앙의 습관에 젖어서 혹시 불신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젖어서 우리의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음의 찔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숫자와 양의 싸움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이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만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내가 섬기던 그 모든 바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이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또 온 참빛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